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출입을 하지 못하고 제반에서 이제 오는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몇몇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쓰고 갈라디아 교회도 편지를 쓰고 또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또 그중에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본 서신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상당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재방문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드로아라는 곳에서부터 아시아 선교를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 이상 아니 성령님이 우리 왜 전도를 못하시게 할까? 성령님이 전도를 더 잘하도록 길도 열어주고 도와주셔야 될 텐데 왜 막으셨을까? 근데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교회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아시아 전도 일정을 접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전도가 막힐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꿈의 환상에 그 유럽 사람이 나타나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과 꿈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 환상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유럽으로 건너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무조건 간 곳이었습니다. 간 곳이 빌립보였어요. 어디 거할 데도 없고 도움을 청할 데 없는데 우연히 가다가 강가에서 어떤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도 모임에 동참하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주상사 비단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곳에 처음 오셨으니까 아마 어디 가서 잠자리도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거하시면서 이 지역에서 볼일을 보세요 라고 이 루디아가 도와주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할 때 성령님이 지시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 축복된 만남도 만나도록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아까 들어보니까 참 그 선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런 좋은 만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전도하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한 여자 노예가 점쟁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점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볼 때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 귀신을 쫓아버렸더니 점치는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죠. 점을 못 치니까 그 노예의 주인 된 사람이 돈을 더 못 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모함을 해서 옥에 갇히도록 만들어버려요. 정상적인 법 절차나 어떤 조사도 없이 무조건 때리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자기를 매질하고 옥에 가둔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억울하거나 속상하면 기도하고 찬송하자. 근데 저 뒤는 왜 말 안 해요? 저 다 같이 억울하거나 속상하면 기도하고 찬송하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찬송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갑자기 막 지진이 나요. 지진이 막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덜커덜커 열려버리고 바울을 수갑과 그 착고대 털털 다 풀려버렸어요. 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졸고 있다가 갑자기 당탕거리고 정신이 없으니까 벌떡 깨서버리고 뿌연 지진이 나니까 뿌연 먼지 때문에 앞에 안 보이지 않아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착각을 했어요. 내가 간수인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책임을 물어서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차라리 자살하자.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잠깐만 우리 안 도망가서 죽지 마. 그리고 간수장에게 자초지경을 설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다. 간수가 그 말을 읽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 집에서 가서 맞은 자를 다 상처를 치료받고 음식도 대접을 받았어요. 그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울이 떠나오게 됐는데 그때 만난 루데와를 통해서 만난 여자들의 기도 모임, 이 간수장의 일가 친척,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 초기 멤버들이 되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령께 순종해서 건너간 유럽에서 첫 번째 결신자요,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늘 마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항상 적극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지역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스러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선교한 지역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할 때 제일 먼저 제일 적극적으로 그 참여한 데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들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무슨 어려움이냐? 그 지역이 유럽 지역이다 보니까 특별 로마의 어떤 권세, 정치적, 그 당시 그 지역을 전부 점령했던 데가 로마의 지역인 로마의 정치적 압력, 또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많은 탄압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면서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4절 말씀만, 4절 말씀 다시 한번, 4절 말씀, 4절 띄우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순교당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뻐하는 게 좋습니까? 슬퍼하는 게 좋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뻐하는 게 좋대요? 그렇죠. 기뻐하는 게 좋죠. 만약에 성경 말씀에 주 안에서 슬퍼, 주 안에서 항상 슬퍼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슬퍼하라.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울하게 슬프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들이 늘 기뻐하는 거, 깔깔깔 웃으며 살아가는 거,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신을 울고 늘 슬퍼하고 늘 어두운 그늘에 빠져 사는 그런 모습을 보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주 악한 사람,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참 좋으신, 따라서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들의 참 좋으신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의 자식들인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항상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속상한 일만 생기는데요, 화나는 일만 생기는데요, 걱정거리만 쌓이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 화나는 일, 걱정할 일이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면 이거 가식이죠. 그죠?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니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면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는데 오늘 이 제목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주 안에서. 세상살이에서는 회사에서 쫓겨나가는 사람도 있고,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사업하다가 실탄들 있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급작스러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만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는 기뻐하거나 즐거운 일보다는 걱정하고 속상한 일이 많은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떠든지 간에 주 안에서 찾은 그 이유들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에게 4절에서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명령한 다음에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를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아니, 주님이 곧 오시는 것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나? 근데 그 앞에서 뭐냐면
관용을 알겠다. 관용.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죠? 관용이란 어떤 뜻입니까? 너그럽다, 용서해 준다. 근데 제가 이걸 이게 그 관용이라는 단어를 몇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럽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사회적으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법을 어기거나 이런 잘못한 일이 없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 정권자들로부터 아니면 유대 율법주의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당신들을 핍박하고 당신들을 어렵게 하고 당신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의 뜻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내가 책망을 받을 만한 실수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감당해내라. 그 말하면서 곧 이어서 주께서 가깝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위로해 주며 보상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게 뭡니까? 내가 좀 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요. 아까 우리 진우 청년이 그 지원서에 종교란을 써야 되는데 혹시 내가 기독교라고 썼다가 그 면접관이 불교이면은 나를 점수를 잘못 떠서 내가 잘못돼 제가 그냥 살짝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당하는 불이익입니다. 왜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당하는 불이익, 잠깐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가 당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위로와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보상해 줄 걸 믿고 기뻐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해봤나? 자, 미안합니다. 한 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해보셨습니까? 목사님, 내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요?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살짝 제가 안 믿는 척하죠.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살짝 눈 찔끔가고 한번 슬쩍 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믿음에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데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보십시오. 일반 군인들하고 뭐 또 특공대나 해병대하고 전 능력의 차이가 있죠. 특공대, 뭐 특전사나 해병대 훈련이 세요. 아주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 만큼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길어지냐?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게 요구되는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불이익도 감당해 낼 때, 아픔을 참아가며 고난을 참아가며 희생을 감수하면서 견뎌낼 때, 인내낼 때 우리의 영적 능력이 상승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 꿋꿋하게 견뎌내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꽃과 들판에서 자란 꽃의 차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온실에서 자란 꽃은 풍파를 겪어보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이나 찬소리를 만나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쁘긴 한데 연약해. 그러나 들의 꽃 빛은 강풍도 만나보고 이슬 소리도 만져보고 찬바람도 겪어보니까 그걸 견뎌내다 보니까 강해지는 것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이 왜 힘이 없는 것입니까? 현대 크리스찬의 영적 능력이 왜 없는 것입니까?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내질 않아서요. 피해버렸어요. 위기가 오기 전에 피해버려요. 손해를 당하기 전에 피해버려요. 핍박을 당하기 전에 피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능력과 영적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않고 피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앞에서 받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며 위로하며 보상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위로하며 보상할 것이냐 이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로부터 핍박당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핍박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다 위로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며, 그것을 믿으시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온실의 화초 같은 믿음이 아니라 들에 핀 잡초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피하지 말고 감당해버리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큰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무엇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할 것, 우리를 보살할 것, 우리를 상 주실 것들이 많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많이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그 현실과 타협해서 고난과 핍박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아주 요령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좀 고지식하게 고난을 감당해버리고 불이익을 감당해버리고 핍박을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두 번째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하고 기뻐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그 앞에서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우리의 삶에 많은 염려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걱정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할 일, 염려할 일이 생겨요. 근데 주 안에서 이런 염려할 일, 걱정할 일들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염려와 걱정거리는 기도 응답받을 찬스이다. 옆 사람의 말씀을 살다가 염려, 걱정을 만나거든 기도 응답받을 찬스로 믿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그럼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그 바울 서신에서 보면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 감사함으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걸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셔요. 하나님이 죽어버린 신이라면 우리 말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면 우리의 기도가 헛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대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는 무슨 기회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내 눈앞에 나타나는 염려, 걱정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앞이 캄캄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 받을 걸 생각하니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믿는 신앙은 염려 걱정 앞에 기뻐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좀 주세요.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 속상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말하길 원하십니다. 요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프십니까? 하나님 아파요 라고 말하세요. 걱정되시면 하나님 걱정돼요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하나님 답답해요 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고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할 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걱정, 염려거리 만나면 뭐한다? 기뻐한다. 야, 좋은 것을 또 받을 기회가 됐네. 좋은 것을 받는 경험할 수 있는 또 찬스가 된대.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기도할지라도 그 뭐 청산유수처럼 멋있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의 축복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 기도 응답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생기면 염려, 걱정 대신에 기도 응답 받을 걸 생각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갖다 줘. 왜? 염려하라고, 걱정하라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가 일을 만날 때 염려하며 걱정하면 마귀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딱 갖다 줬는데 우리가 야, 기도 응답 받을 찬스가 왔네요. 기뻐하면 마귀는 실패하는 것이죠. 저 걱정하라고 염려하라고 갖다 주니 걱정하지 않고 오면 기뻐하고 좋아하네. 저거 웬일이야? 안 되겠다. 난 저 사람한테 두 손 들고 도망가야지. 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란 그런 겁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마귀는 쫓겨가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응답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며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해?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해?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믿음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어서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생길 때 염려 걱정하는 것은 기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할 일이 생길 때, 걱정할 일이 생길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기도 응답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 읽어보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 호위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호위,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경험한 사람. 그럼 매도 많이 맞았고요, 오해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배에서 파손 위험도 있었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느님의 보호하시다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 걱정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립보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갔더니 누이다 집을 통해서 돈 받게 되고, 감옥 같았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보호해주게 되고, 오히려 전도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아까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로 갈 때 중간에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 만나서 그런 일 있잖아요. 다 보호받아요. 거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깨닫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걸 믿으세요. 어떤 위험을 만나고 또 환난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벽하신 보호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 앞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보호는 한계가 있어요. 돈으로 보호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 권력으로 보호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해주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켜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호해주나? 내가 얼굴이 예뻐서 나를 지켜주시나? 내가 아는 게 많아서 우리를 지켜주시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나를 보여주시나? 얼굴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우리가 얼굴이 잘생긴 것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망에게 먹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망하도록,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배가 파손되는데도 지켜주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간데도 지켜주었고, 뭐 감옥에서 내려먹는데 지켜주었고, 경험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자기가 가진 어떤 세상적인 학식이나 어떤 이력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신분의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도록 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사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은,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억지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억지로 아닌데도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했으니까 믿어야죠. 아멘. 아닌 것을 그렇다고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내가 억지로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거나 망하도록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지키시며 구하십니다. 그러므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귀야, 세상아, 나를 덮쳐봐라. 나에게 와봐라.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는 걱정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나를 강하게 압박하면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 더 큰 사랑이 나를 보호할 거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이유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발견된 이 기쁨의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보상할 것을 생각하여 기뻐하시고 우리가 위기 때 기도하여 응답받은 걸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 앞에도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지키며 보호할 걸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쁨의 이유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의 현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데 만나야 될 일들을 통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시고 주 안에서 발견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쁨으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참 주님의 기쁨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